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고 찬송가는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란 누구의 삶의 상쾌함을 선물하는 것이다. 예배가 무엇인가? 그 정의가 누구에게 상쾌함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좀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이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저음에 그가 창문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문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은 원컨대 종을 떠나 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너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너게로 돌아오리니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하니니 사라가 그 뒤 장문밖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그러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너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은혜가 또 가장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대접을 잘 했더니만은 환대를 하였더니만은 나중에 축복을 받았더라. 우리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간구 말씀을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음을 조금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먼저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그냥 이 성경은 사람 잘 대접하라란다 말이다. 이렇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보면 참 중요하고 전환점이죠. 전환점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살아가는 신앙에 있어서 한 큰 갈림길이 되고 축복의 길로 가시고 30배, 60배 또 갑절히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삶으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1960년대에 한국의 정치계의 비사, 숨은 이야기가 되는데 한때 외무부 장관을 지낸 이동원 이라는 사람이 해고록에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오늘 이 말씀과 참 이렇게 잘 융합이 되고 또 조화가 되고 또 이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도 참 큰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1960년 초에 어느 날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 닉슨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가 공항을 도착할 때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도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닉슨은 한물간 has been, to be가 아니고
해즈빈 지나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닉슨은 1960년대 미국 현직 부통령이라는 유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케네디에게 낙선하였습니다. 2년 후인 1962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이 이제 다 끝났다고 미국에서도 홀대하였고 고발시하였고 멸시하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정치에 패배가 많아가지고 세계를 그냥 돌면서 하나의 그 정신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했는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 한국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 대사가 그 당시에 외무장관 이동원 장관을 통해서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닉슨이 오거든 청와대 한번 여주고 한번 불러주고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만찬회를 한번 열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정부에서는 해즈빈 지났는 사람을 함부로 간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그냥 거절해 버렸습니다. 대통령하고도 만났는데 너무 시간이 짧았대요. 그냥 사진 안 찍고 그냥 강제로 떠밀다시피 하여서 내보냈습니다. 닉슨이 아주 자기가 얼마나 슬펐다고 이렇게 그때 그 대사에게 말했답니다. 초라하게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에 브라운 대사가 미 대사관에서 만찬을 열고 한국의 장관 모두를 초청했지만은 이동원 외무부 장관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한국의 건물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닉슨이 떠나면서 한국을 굉장히 수습했대요. 특히 그 동남아를 했는데 이 닉슨이 한국만큼 그렇게 푸대접을 받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닉슨이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968년에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버렸고 1969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37대 미국 대통령을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닉슨 덕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라는 그런 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칼을 갈았는 거예요. 되자 말자 그 바쁜 와중에서 정권 이양이라는 그 와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낸 것이 이 한국 철수를 하자. 가장 당황한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청와대에 이랬답니다. 참모들이 이랬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닉슨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선을 달려고 했는데 닉슨이 고의적으로 절대로 한국 사람하고는 만나지 마라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발에 떨어진 불이라서 그 당시에 이 닉슨 대통령의 별장이 있는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닉슨은 그래도 한나라 대통령이 왔는데 호텔 입구에도 나오지 않고 방 안에서 앉아가지고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국무성에서 외국 원수를 위해서 저녁 만찬을 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것을 애굴하듯이 했는데 결국에서는 1972년 3월 27일에 제2사단, 제7사단 25년간의 한국 주둔을 끝내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 성경 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상대방을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사건 이후에 그 박 대통령하고 한국 정부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애간장을 태웠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닉슨이 순간마다 한국 정부를 애를 먹이고 있었는 거예요. 이게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한 것이 그게 돌아와서 결국 내 목을 쪼는 거예요. 또 한 그 이야기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이 이야기도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은데 에모리 대학교의 제임스 레니 교수, 이분이 그 한국 대사로도 계셨잖아요. 아주 좋은 분입니다. 교수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 에모리 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계시다가 그 점심 시간이 되면은 건강상을 위해서 이렇게 산보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노인 한 사람이 그 벤치에 이렇게 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홈리스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내 지나갔습니다. 이 레이니 교수가 또 신앙인이고 하니까 아마 마음에 좀 남다른 것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긍휼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인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햄버거 하나 사걸 2개를 사서 그분하고 앉아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2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사람은 계속 그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집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벤치에 이 영감이 이 할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옷깃을 스친 인연인데 찾아가 보니까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레이니 박사가 장례식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상외로 사람들이 참 많더래요. 뭐 고급차도 많고. 그러면 이분은 거기서는 그냥 그 선에서 끝을 내고 집으로 왔습니다. 나중에 이 레이니 박사 그 학교 에머리 대학교 교수님 사무실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줬는데, 이 사람이 지난 2년 동안에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당신이 말벗이 되어준 것이 친구였소.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소. 내가 당신에게 내가 가진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으로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 그게 시가로 하면은 25억 달러, 25억 달러, 25억 원이 아니고 25억 달러가 되었다. 이 레이니 교수가 그 돈을 에모리 대학교로 했고, 에모리 대학은 지금 아주 제가 한 1981년도 제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에모리 대학교가 남부의 유명한 사립대학교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부메랑이다. 복은 부메랑이다. 부메랑이다. 내가 베푼 만큼 심은 대로 거뒀나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기로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심는 날이고 내일은 거두는 날이라.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8장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수상이고 대통령 했던 시몬 페레즈라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었더라면은 중동 문제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덕장군이고 또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1994년도에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도 받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1년마다 하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정치, 경제, 사회를 논의하는 스위스에서 다보스 거기에서 이런 말을 연설을 하였는데, 그 연설이 아직도 모든 사람의 뇌리에 남아있고 저도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 세계 대통령들하고 경제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날이 밝는 정확한 순간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나와서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온다는 것을 아는 시간은 양떼 사이에서 개를 가려낼 수 있을 때입니다. 아마 그 양치기 모양이에요. 양치기니까 양들 사이에서 개를 몰아낸다. 그러니까 한 녀석이 있다가, 아닙니다. 저는 멀리서도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날이 밝은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또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양입니다. 둘 다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소년들이 묻습니다. 랍비에게, 그러면은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 여기에서 유태인들 말의 이방인이라는 말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질도 다르고 격도 다르고 우리하고 학벌 모든 게 다르고 에일리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에일리언, 낯선 사람 이 말이죠. 그죠?
한 이방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모든 갈등이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바로 밤이 끝나고 날이 밝은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새벽이 언제 오느냐? 닭이 꼬꾸덕 운다고 해서 새벽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낯선 사람을 보고 내 형제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갈등이 소멸되는 그 순간이 밤이 끝나고 날이 밝은 새벽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무게가 너무 느껴져 가지고 자리에서 이렇게 속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말이 깊었다고 합니다. 울림이 아마 깊은 모양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언제 새벽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새벽은 왔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어둡고 캄캄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걱정태산 밤이나 낮이나 낮은 밝아왔는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어두워요. 새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가 새벽입니까? 언제가 새벽인가 하면은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옳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은 양떼이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른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새벽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다 은혜입니다. 하는 게 그게 새벽이 왔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마음이 덤덤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갑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새벽이 되거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보면은 계속해서 어둠에 묻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 보십시오. 또 가룟 유다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어둠에 살았는 사람이 어둠 속에 어둠의 자식이 육의 자식이 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18장이 제가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언제 새벽이 왔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살 때 고향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갈대 우르 지방을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은 가뭄이 오니까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하고 애굽으로 갔고 또 약속의 땅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육의 자식 이스마엘을 만들고 또 가다가 그렇게 당차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부인에게 자신하고 조카를 끌고 이제 가랴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막 상상을 하게 됩니다. 막 겁에 질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소설을 쓰잖아요. 그죠? 자기 마누라 보고 막 겁이 나니까 거짓말 시키라. 내 마누라를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 이런 일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계속 보면은 새벽이 아직도 오지 않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새벽이 없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당차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은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어둠의 자식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는 새벽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옳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새벽이 오지 않다. 그런데 오늘 이 18장이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가 하면은요,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방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18장이 참 중요하거든. 근데 그 17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례라는 말을 전번주에 많이 했잖아요. 전반부는 육체의 할례.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 말을 정말로 순종하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할례 중에서도 귀의 할례가 있고 눈의 할례가 있고 마음의 할례가 있다. 그 신약에서 계속해서는 말씀이 그게 있거든. 마음의 할례가 육체의 할례의 궁극적인 종착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육체의 할례를 하라 그런 것은 그냥 아픈 그 어떤 한 부분을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매 순간 우리들에게 리마인드 시킨다. 마음의 할례. 근데 오늘 이 할례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요. 크로스핑거. 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아픈 이 육체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의 할례를 받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전에는 듣지 못했던 온갖 잡소리 세상에서 듣다가 이제는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미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뛰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가. 아무나 사도 바울의 다윗의 그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는 그 눈이 열렸다. 눈의 할례를 받잖아요. 귀가 들리고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이 할례가 되었습니다. 옛날로 가졌던 곳을 가게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 이게 참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데 과연 이 18장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했냐 아니면 작심삼일이 되고 옛날로 돌아갔는가.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마음의 할례를 한 것이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데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셨지만은 땅에다가 이 코를 댈 정도로 엎드리고 렘브란트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짐승을 가장 좋은 걸로 가지고 가고 또 여기에 보면은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 진실하게 간절하게 이 사람을 낯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10장에서 정말로 무슨 할례를 했는 것 같아. 할례를 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만 변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생겼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이 당시에 이 오정정우라고 말했거든. 오늘 얘기 보면은 그러니까 오정정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동 지방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처럼 우리가 그 시에스타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작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보통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자는 시간. 이 시간은 아무도 타치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신 시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지금 낯선 사람 천사 2명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멈추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17장까지는 환상에서 나오셨잖아요. 환상, 꿈에서 나오셨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오늘 18장에 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구약에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신방 오셨는 거예요. 신방. 그런데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조금도 실수하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이 사람을 대하거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너 뜻대로 되라. 그리고 보면은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다 들어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잠깐 포즈합니다.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눈이 변합니다. 귀가 변합니다. 듣지 못한 거 듣게 되고 옛날에 듣던 것이 듣기지 않고 옛날에 보이던 것이 손, 발, 입, 언어가 달라지고 언변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제가 지금 사람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 누구누구 집에 그동안 기도하던 것을 내가 들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고 낯선 사람, 이방인, 우리 주위의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신방 오신다. 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 오신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시고, 여러분 그 옛날에 어느 왕이 그 동네에 한번 찾아오면은요, 그 동네 길이 다 변하고, 요 수백 년 동안 있던 길이 변하고 마을이 변해요.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왕 대통령보다도 수억 배, 천만 배 하나님의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하나님께 마음의 상쾌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상쾌한 마음, 쾌활한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짐을 내려놓고 육의 또 영과 그죠? 그리고 또 신앙의 재충전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잠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은 아브라함 이런 표정은 처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하고 또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라 내가 쉼을 주리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상쾌함, 새로 태어남,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28세 너무 변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에 오셨으니까 우리 집에서 최고의 환대를 드릴 테니까 환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이가 75살 때가 떠나가지고 이런저런 오면서 정말 24년 동안 죽을 고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번 17장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쾌함을 받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받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남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상쾌함을 내가 예배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용서하지 못하고 걱정 근심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가서 내가 짐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는 이 분노 근심 걱정인데 내가 누구에게 상쾌함을 줍니까? 내가 누구에게 쾌활함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억지지요. 억지는 오래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했어요. 내 할례를 받아버렸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상쾌하게 가시라고. 여기. 여러분 그게 바로 건물이 아니라 그게 예배당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할 때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오늘 그 단을 쌓았던 곳이 아니에요. 낮잠 자는 그곳 아닙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꽃방석이 되었습니까? 가시방석이 아니라 꽃방석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쾌함을 받았거든. 은혜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이 은혜함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꽃방석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상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룸, 스페이스,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의 문, 스페이스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방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도 꽁꽁 마음이 닫혀가 있고 내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벌써 신방 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오셨는 거예요. 저는 나그네에게 설 땅을 준다라는 단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설 땅. 우리가 다 방황하고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어디에 서 있을지 모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좀 지치고 피곤한 내가 정말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설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잠깐 서 있어라. 서 있어라. 거기 언더스탠드라는 말이에요. 그 밑에 서겠다. 예수님이 들어주겠다. 설 땅. 받아주신다. 저는 받아들인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받아들여. 예수님은 우리가 갔을 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을 확 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우리가 똑같은 축복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정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마침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였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의 그 체험을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남에게 가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또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 힘들 때 이 낯선 이방인에게 저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설득을 주고 그래서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그것이 정말로 내가 정말로 받았으면은 남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구나. 너가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성령의 은혜를 받았구나.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았는 것을 너가 아는구나. 그리고 신방 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이클이 참 중요하다. 받아들여짐. 이게 바로 상쾌함만이에요. 우리가 휘바람 불면서 집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나를 들어주셨거든, 불러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상쾌해요. 쾌활해요. 콧노래 부를 수가 있어요. 콧노래 부를 만한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맡겼잖아요. 그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또 그 사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의 그 꼴뚜기가 어물전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고 내 남편 아내 내 사업체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가지고 어떤 이런저런 생각도 못한 일로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보따리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상쾌한 마음을 주지 못한다. 받아들여짐의 체험은 참 소중합니다. 거칠고 냉랭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적대적인 시선과 말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 마음에 멍이 들고 피눈물이 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점점 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신방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 낯선 사람이 오기도 전에 쫓아내고 낯선 사람이 와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속에서 간증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우리 성도 부근의 가정들, 가족들, 또 성도들 간에 제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이런 간증이 정말 많아요. 굴러 들어온 것을 발로 차는 그런,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 받아들이지만 체험을 얻거든.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었다는 거 자존심이 없거든. 또 신분의식이 정체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항상 그 불평불만하다. 김형경 교수라는 분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한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가 편안하게 사람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하여 그를 다시 한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가 내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주는 것이 환대의 기본이다. 여러분 참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어령 그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은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에서만 가능하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성은 뭡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영성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가난함의 영성, 비움의 영성, 뭐 겸손의 영성, 요즘 영성이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성은 뭐라고요?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상쾌하고 쾌활하고 가볍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것, 그 받았다는 것. 내 문제를 그대로 받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으시고 탕자가 와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 왜 이랬니? 뭐 했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이 설당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받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설당을 찾았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설당을 주고 그 사람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 영성을 받아줘야 된다. 김진태 시인은 고향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고향에서는 눈 감고 뛰어와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때는 흙과 풀이 안아준다. 고향에서는 자빠져도 흙과 풀이 받아준다고 포근하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받아준다. 고향이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왜 좋아요?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져도 흙과 풀까지 안아준다. 그 포근함 아닙니까?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앞만 보고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사나워지고 왜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새벽이 다가오지 않고 어둠의 속에 있습니까? 이 대낮에도 아직 우리가 어둠에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였는데 우리는 이 받아들이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교회가, 오늘 이 창세기 18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간만 되면 가만히 멈추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싶어요. 받아들이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왜 못하고 있는가? 그러면 예배를, 지금까지 했던 예배를 갖다 그냥 스탑하시고 할례하듯이 잘라버리시고, 진짜 이게 하나님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아주실 때에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 마누라나 내 남편이나 내 새끼, 내 자식이 엄마 아빠 그저 좋아. 있는 그대로 좋아. 그게 여러분 자신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로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이나 우리 아내나 우리 주위에서 성도 수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전 참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준비할 때 뭐를 하겠습니까?
열등감에 눌려가 아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상쾌하게 해주고 확신을 주고 그렇게 쾌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못 봤는데. 그래도 저는 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그래도 저희 집에 식구들은 그래요. 유 넘버 원. 그러니까 또 저는 또 바보처럼 믿어요. 또 마음이 좋아, 상쾌해, 쾌활해. 그러면은요, 막 더 공부하고 싶어, 더 말씀 준비하고 싶어. 왜 좋으니까. 근데 그게 전염병이에요. 그게 연병이 된다니까. 그게 다른 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가 이렇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받아들이는 거. 서로 상쾌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욥기서에 가면은 욥기는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그런데 다 죽고 질병으로 자기 몸을 썩어 들어가고 기와장으로 자기 가려운 것을 벅벅 끓고 피가 줄줄 흐르고 그런데 이 고통이 42장 10절에 가면은 참 놀라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를 그렇게 괴롭힌 그 와중에서 나쁜 친구 3명, 마지막에 4명이지만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너가 뭐를 잘못해서 그렇다. 너 과거를 돌아보라. 너 뭐 잘못하고 이렇게 큰 고통받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42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욥이 그 친구들을 죽이라고 저놈들 한번 손보라고 욕보라고 기도해야 될 건데 입에다가 독을 품어야 될 건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욥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래도 내가 설 땅을 주셨고 참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깜빡 놀랐을 것 같아요. 자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그거 보면은 그 42장 중보기도 했다는 그 말씀을 용서하고 나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보기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리고는 뭐 나옵니까? 욥이 옛날 것보다도 뭐라고요? 갑절에 축복을 누렸다. 욥이 갑절에 축복을 누린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낯선 사람, 자기를 나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었는 거예요. 복을. 오늘 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욥이 할례를 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보니까 그렇게 믿게 안 보여. 자도 얼마나 불쌍해서 하나. 내 할례를 하고 눈을 다시 보이고 귀가 다시 보이고 입이 다시 보이고 마음이 다시 보이니까 그게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보이고 용서 하나님께서 깜빡 놀라버리는 거예요. 저거를 내가 가만두서는 안 되겠다. 갑절에 축복을 줘라. 갑절에 축복. 우리는 갑절에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을 상쾌하게 못하고 내가 상쾌하게 이제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의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비가 어디서 옵니까? 이런 질문을 어느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비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비가 하늘에서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물기가 올라가야지, 습기가 올라가야지 그것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다.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그 말씀이 내가 하늘나라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쾌함을 주지 못하고 쾌활함, 설당을 주지 못하면은 귀를 주지 못하고 눈을 주지 못하고 마음을 주지 못하고 손을 주지 못하면은 마치 갈릴리 호수하고 사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물을 자꾸 오는데 내가 뿜으니까 물고기가 많고 사회는 반대잖아요. 받기만 받고 하니까 물이 썩어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이게 창세기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 한번 보세요. 조카 롯은 자꾸 이렇게 하다가 소돔 고모라.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별이는 게 오늘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신방 오신 이유를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하시고 눈에 할례하시고 귀에 할례하시고 다 할례를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하셔가지고 창세기 18장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오고 저에게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신방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는요.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전문가가 와야 돼요. 전문가가. 여러분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났습니다. 내가 안 됩니다. 전문가가 오셔야 돼요. 전문가를 불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문을 열고 불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공짜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체험을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남에게 베푸는 거예요. 이 와중에서 남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시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 누리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